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약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3만 개의 단어 중에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과연 몇 번이나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늘 불평의 언어, 또 두려움의 언어, 걱정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의 소리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썩어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얼굴마저 흉측하게 문드러지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장육부까지 다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을 향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이렇게 나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독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쫓겨나야만 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다리 밑이나 토굴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길을 걸으며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관습과 전통이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병환과 기포가는 약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달프지는 않으십니까? 금쪽까지 키운 자녀들이 다 뿔뿔이 떠나고 이제 불 꺼진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에 몸소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속으로만 삼켜왔던 눈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싶은 깊은 서러움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바쁜 여정 중에도 길가에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예배당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고립되어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낙심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이 절박한 외침이 들렸을 때 예수의 발걸음이 드디어 그 자리에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위대한 신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멈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닫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견고한 영적인 밧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발돋움하여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골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철학자보다 1000배, 10,000배 더 멀리 내다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먼 세상을,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멀리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내 시선과 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을 눈물로 적시던 위대한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면 예배당에 차례로 불이 켜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치막자락을 적시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단 위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든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거든 그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그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고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를 깨끗하게 낫게 하고 피부에서 흐르던 진물과 고름을 다 멈춘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다 보여라. 이제 내가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고름이 흐리고 여전히 손과 발이 문드러져 있는 그 끔찍한 상태 그대로, 나병이 걸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앉아서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거친 길을 향해서 굳은 믿음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시커먼 물 위에 내 발을 과감히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꽉 막혀있는 절벽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물질이 말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멈추어 서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먼저 걷는 순종의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치유의 기적 이후에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명 모두가 제사장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살이 돋아나고 새살이 차오르는 경이로운 기적을 똑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그 순간 던져진 복을 안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엎드린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핑계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꿈에 그리던 고향집과 가족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보냈던 아내와 눈물을 흘리며 붙잡히던 자녀들에게 달려가 여보, 아이들아, 내가 이제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소리치며 그토록 보고 싶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자녀들을 언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 내가 나중에 가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음에 찾아가도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며 슬그머니 감사를 미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 누리고도 가장 중요한 감사를 길바닥에 팽개쳐버린 배은망덕한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두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사탄이 온갖 죄악의 씨앗을 뿌려 키우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옥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 사탄이 가장 죄악을 뿌리기에 좋아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떠나버린 메마른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의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원망이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인생의 모든 기쁨도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운 9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 가슴이 답답할 때는 새벽마다 나와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편이 풀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내 일상, 내 바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제단을 쌓기는커녕 더 큰 욕심의 보따리를 주님께 들이밀며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감사가 메말라버린 우리를 향해 피 묻은 손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9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9명의 배은망덕한 무리를 뒤로하고 홀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온 위대한 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소외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는 나병이라는 공통된 저주 아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울부짖었지만 이제 축복이 임하고 병이 낫자 유대인들은 다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리고 오직 이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을 돌이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이로운 감사의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고름이 흐르고 뼈가 드러났던 그 거친 순, 흉측했던 코와 썩어가던 발이 이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거룩한 몸을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아마도 예수님의 발등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그의 온전해진 육체 그 자체가 바로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최고의 감사의 노래였었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얼굴에 큰 감동의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온 인류를 향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육체의 치유라는 이 땅의 복에서 멈추어서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감사제단을 쌓았던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씻김을 받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유하는 완전한 구원의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즉시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지 평생토록 소원하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감사는 미루면 미룰수록 그 빛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산음료, 콜라를 따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탄산이 다 빠져서 맹맹해지고 맛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도 해야 할 때를 놓치면 감사에 대한 감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일 중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돈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에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와 주님의 팔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동료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가버린 저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라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동료들의 허묵을 자신이 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로 굽고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계신 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는 분,
밤잠을 설치며 자녀 걱정, 손주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 오래된 병마로 고통받으시는 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이 사시는 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오늘도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옆을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곁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룡한 자들이 인생의 절벽 끝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침묵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 눈물 흘리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지치고 아픈 몸 곁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이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여 거두는 기쁜 때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의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6개월의 세월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의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아침 기적처럼 건강하게 눈을 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올 수 있으셨습니까? 감사입니다. 내 곁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믿음의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이 또한 기적과 같은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병의 나병 환자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내 영혼이 시커멓게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아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향해 우리가 거저받은
공짜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저 9명처럼 주님의 은혜를 모른 척 잊어버리고 내 바쁜 일상으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내 남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을 때 이 사람은 나병 치유라는 기적 위에 그 위에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잉태하는 가장 거룩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개인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다. 지치고 아프고 힘든 그 몸 그대로, 눈물 그대로, 상처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도망쳐버린 9명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치료의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하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온전하게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 아침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9명이 아니라 돌아온 단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